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광야에서 방황할지라도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은 이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괜히 자기도 광야에서 똑같이 무려 45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갈렙이 85세가 될 때까지도 지켜주시면서 여전히 생존하며 강건할 수 있도록 이 갈렙과 함께 주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무려 45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같아서 그때나 지금이나 싸울 수 있는 그 정도로 굳건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거의 기적 같은 도우심이죠. 여러분,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광야의 축복의 광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 특별 새벽 기도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광야와 같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광야에서 수없이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광야에서 방황하더라도 우리를 여전히 굳건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서 한두 번 방황한다고 해서 너 방황하니 버려버리는 그런 매정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설령 실수해도, 설령 실패해도, 설령 갈렙처럼 45년 동안 방황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강건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광야에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세요? 개봉박두입니다. 개봉박두. 내일 새벽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특세에서 만납시다. 네, 가짜 인사 아니죠? 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는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기대한 만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고 말씀 들으면 은혜가 없지만 기대하면 할수록 은혜는 더 많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게 우리 모두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번 가을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광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인생의 광야에서는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에는 충성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3번이 나옵니다. 3번.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인데 8절과 9절에서는 이 두 단어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충성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14절에서는 이 두 단어를 원래대로 따로 분리해서 원래 원뜻으로 그대로 직역을 해놨습니다. 우리 14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걸 8절과 9절에서는 두 단어를 합해서 충성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충만히, 온전이라는 뜻의 말레라는 단어하고 따르다, 그리고 무엇 뒤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하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앞장서서 내가 앞에 가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나는 뒤로 물러나서 앞서가는 분의 뒤를 그대로 묵묵히 따라가며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무엇이 충성인지를 몸소 보여주었는데 7절과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구절은 그 뉘앙스를 읽어야 됩니다. 어떤 뉘앙스냐면 갈렙이 40살에 이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정탐꾼으로 차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본 다음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정탐꾼들은 백성의 간담이 녹을 정도로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갈렙도 그들처럼 가나안 땅을 정탐하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의 그 무시무시한 거인족들을 보고는 자기도 솔직히는 간담이 서늘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갈렙만큼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얼마든지 내 마음 같아서는 나도 그들을 볼 때 두려워서 나도 그들처럼 부정적 보고를 할 수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며 온전히 뒤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긍정적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내 이성, 내 지식 가지고 내가 앞장서서 가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온전하게 그 뒤를 따라가는 것, 쫓아가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무조건 내 맘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앞장서서 가는 것, 그것이 충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충성을 할 때 설령 기분 나쁘고 설령 자존심 상하고 설령 속이 뒤집혀도 하나님의 그 뜻이라면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묵묵히 온전히 따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충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원래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정탐꾼 출신이죠. 군대로 말하면 계급이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둘 다 정찰 장교인 중위의 계급, 소대장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수아만 갑자기 별 4개를 달고 대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해버린 겁니다. 여호수아가 갑자기 넘사벽 포스타 대장이 되는 바람에 자기는 졸지에 까마득히 보이지도 않는 부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장하고 중위하고는 계급으로 따지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는 이렇게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45년 전에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동일한 회사에 동시 입사한 입사 동기인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갑자기 어느 날 넘버원 회장으로 등극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45년 전 그대로 만년 과장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똑같은 상황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만년 과장인데 같이 입사했던 입사 동기는 회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시기 질투가 날만도 한데 갈렙은 그러지 않고 만년 과장의 자리에서도 맡겨진 자리에서 온전히 따르며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자기도 여호수아하고 똑같이 정탐꾼으로 갔다가 똑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긍정적 보고를 했는데 여호수아만 초고속 승진시켜 주셨기에 하나님 왜 나는 승진 안 시켜주십니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수아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 여호수아만 대장 시켜주시고 하나님 왜 여호수아만 넘버원 시켜주십니까?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갈렙은 하나님의 뒤를 따르며 묵묵히, 그것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무려 45년 동안 온전히 뒤따르며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정탐꾼 그때 보고를 드렸던 그때 이후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5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꿋꿋하게 충성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갈렙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렙은 85세의 늦은 나이에도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도전하십시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해야 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되는 진짜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갈렙이 지금 산지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자세히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산지 지금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이 산지를 그 지금 달라고 했는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지, 무슨 갈렙의 나이나 영웅담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렙이 달라고 했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 어디냐면 그 산지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 어떤 곳인지 알려면 이 아브라함 시절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뭄 때 피신을 갔다가 돌아올 때 많은 금은 보화를 받고 와가지고는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조카로 또 부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기르던 목동들과 데리고 있던, 또한 조카롯이 데리고 있던 목동들이 서로 자기 양떼를 치겠다고 서로 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아브라함이 조카롯한테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동하면 나는 서할게, 너 서하면 내가 동할게, 우선권을 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조카롯이 어떻게 합니까? 은혜도 모르고 자기가 먼저 가장 당시 최고로 기름진 땅이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부모를 잃은 조카롯을 그동안 키워주고 재워주고 데리고 다니면서 이만큼 큰 부자가 되게 해주었는데 조카롯한테 뒤통수 제대로 맞은 것입니다. 이 괘씸죄지요.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자기가 먼저 냅다 그렇게 좋은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조카롯이 떠나고 나자 아브라함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섭섭하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는지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을 봉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 롯이 저 좋은 땅 소돔 고모라 성 차지했다고 섭섭해하지 마. 너는 동서남북 내가 바라보는 땅 어디든지 내가 영원히 너에게 줄게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차원이 다른 축복을 받은 거죠.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최초의 가나안 땅, 그것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축복의 땅에서 계속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이동하게 됩니다. 네게브 광야에 있는 그랄 땅으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또 브엘세바로 옮겨서 살게 됩니다. 계속 이사를 다닌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이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헤브론 땅이 헷 족속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함부로 떠났다가 이방 족속한테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러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어디에서 죽느냐면 바로 그 헤브론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헷 족속한테 은 400세겔을 주고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헤브론을 잊고 떠나 있었는데, 이곳저곳 떠돌고 있었는데, 방황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헤브론에서 죽는 바람에 아차,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이지, 그걸 기억해내서 돈을 주고서라도 약속의 땅을 되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18절을 보면 모든 핵족속이 다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헤브론 땅을 사면서 이제 드디어 헤브론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사서라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 헤브론 땅의 주인이 또다시 바뀐 겁니다. 이번에는 누구한테 넘어갔는지 오늘 보면 15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거인이었던 아르바가 이 헤브론 땅을 덥석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려 7년 동안 정복전쟁을 치르거든요. 7년 동안 죽어라 싸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여러분 그 치열한 정복전쟁을 치르면서도 헤브론 땅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최강의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으니까 여호수아도 저기는 넘사벽이구나 하고는 무서워서 건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분명히 그 약속의 땅 헤브론을 점령하지 않았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는 이제는 정복 전쟁이 다 끝난 마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분배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보면 앞과 뒤에 가득 나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그때에 갈렙이 손을 번쩍 든 것입니다. 잠깐 손을 든 것이죠. 무려 45년 동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단 한 번도 앞서지 않고 개처럼 조용히 뒤만 따르던 갈렙이 드디어 손을 든 것입니다. 무슨 반항하겠다고 항명하겠다고 손을 든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한테 따지기 위해서 손을 든 것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따진 것입니다. 당신은 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헤브론 땅을 차지하지 않는 겁니까? 헤브론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날에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의 땅 왜 저 이방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 땅 건드리지 않을 거면 제게 주세요. 지난 45년 동안 내가 이렇게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아낙 자손들 내가 목숨 걸고 싸우더라도 하나님은 내 목숨 지켜주셔서 그 땅 차지할 수 있도록 해줄 거니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 땅 이 산지 지금 내게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대단한 요구 아닙니까? 그 누구도 잊고 있었던,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붙들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갈렙한테도 무슨 약속을 해주셨는지 우리 신명기 1장 3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갈렙이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며 충성하자 하나님이 갈렙이 밟는 땅을 갈렙과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똑같은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오늘 보면 9절에서 이 말씀을 근거 삼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약속 해주신 거 그날에 당신도 듣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의 약속, 자신한테 해주었던 그 축복의 약속, 두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고는 이 두 가지 축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그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산지 헤브론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땅이 갈렙의 땅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땅을 차지하는 엄청난 축복이자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헤브론은 그냥 땅이 아닙니다. 헤브론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최고의 복덩이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가나안 땅들 중에 가장 의미가 있는 최고의 축복의 땅이 헤브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당시 넘버원 대장이 되었던 여호수아가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무려 45년 동안 개처럼 묵묵히 그 뒤를 따라가며 충성을 다했던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갈렙은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의 그 복의 계보를 잇는 복의 적통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을 여호수아가 성취한 게 아닙니다. 넘버원의 지위에 높았던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개처럼 따라다니던 백전노장 갈렙이 성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을 쫓아내면서 그 땅에서 드디어 전쟁이 그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기만 복받은 게 아니에요. 갈렙이 45년 만에 참다 드디어 딱 손을 들고 충성을 다하자 결국 다 같이 전쟁이 그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다양한 인물들에게 하셨던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축복, 건강에 대한 축복, 자손, 만남, 지혜에 대한 축복 등 수많은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약속들은 갈렙처럼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도전해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딱 벌리고 있다고 해서 감이 저절로 내 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공하기 위한 도전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으시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도전해야 되는 것이고, 목숨 걸고서라도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 것이고,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까무러치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 붙들고 전전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죄악의 거인족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한이 있더라도 당당히 맞서 싸워 물리쳐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들을 내 것으로 성취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의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다윗한테 해주셨던 축복의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축복의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다양한 축복의 약속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에서 아무리 방황하고 아무리 실수하고 고생하고 힘든 인생길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붙드시며 강건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붙들며 인도해 주시는 만큼 갈렙처럼 내게 맡겨진 자리에 불평하지 말고 온전히 그 뒤를 따르며 개처럼이라도 갈렙처럼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죽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들을, 그 언약의 약속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도전하셔서 우리 모두 일평생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에 나온 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